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여러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서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섭리를 정리하면서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좀 새벽 일찍 나가야 돼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일단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군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포로로 살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 참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 BC 500년경 한 520년 아니야 500년경으로 봐야겠네요. 500년경의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세상에서. 그래서 방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방해꾼들이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제 에스라서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이 돼서 이제 이 당시 당사자들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던 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인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심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픈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참 오늘도 이게 참 바쁘게 하루가 지나가는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섭리를 그동안 뭐 말씀 안 하신 건 아닌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당장 그냥 오늘 하루 기온만 봐도 제가 살던 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이 계속 더 심해져서 뭐 이제 몇 년 혹은 10년 뒤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유럽처럼 40 몇 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의 어느 지역처럼 5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화성 같은 느낌이 들겠죠.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을 갖고 사는 시대 우리가 신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참 일상도 살기 힘들 거고 또 신앙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알아라.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경외심입니다. 경외라는 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외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일이 하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해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럴까요? 한다고 해서 뭐 상 받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순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지 참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뭐 기도를 많이 길게는 못하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좀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냥 내 기분과 감정으로 답하지 말고 이삭을 바치라는 성격의 말씀을,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안 부르잖아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 순종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을 막연하게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안 그러실 거예요. 결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은 자매한테는 그런 성격의 말을 저나 동료들 통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감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외심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참 아픈 단어가 됐다. 무슨 말이에요? 경외심이 없다. 경외심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서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너희의 인애가, 이제 우리들 마음에 있는 신앙이죠.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조금만 지나면 메말라가지고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느니, 뭐 하나님 사랑한다느니, 뭐 교회를 사랑한다느니, 형제를 사랑한다느니 그렇게 그냥 입으로 말해놓고서 하루도 못 가서 열받아하고 속상해하고, 그럼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가 경외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이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욥기 3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2절 말씀. 욥기 33장 22절 12절 말씀.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아멘. 경외심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아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번에 다니엘부 성경학교 할 때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세요. 뭐 아이들한테 말하면. 근데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그냥 그렇지 당연히 사람보다 크지 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나보다 크십니다. 요게 안 돼요. 요게 안 돼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거고, 요게 안 돼서 감사가 안 되는 거고, 요게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보다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참 큰 죄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게 그냥 우리가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인 것 같고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겨지면 이게 이제 열받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33장이면은 이제 욥이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 주장을 하던 것이 끝난 상태예요. 엘리후가 쭉 듣다가 욥의 새 친구가 알아서 좀 뭐 얘기하겠지 싶었는데, 아니 새 친구가 그냥 허벅지가 간지러운데 등만 벅벅 긁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후가 참다가 이제 내가 좀 얘기하겠어 해가지고 욥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욥이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이제 한 2단계에 걸쳐 당했는데,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엘리후가 와서 당신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딱 핀포인트로 말한 것이 당신이 지금 망각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적용이 안 돼. 이게 소비신앙이에요. 이 본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우리 표정 관리도 안 돼. 내 생각이 안 돼.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면 표정 관리도 안 돼. 하나님 엿밥 까먹은 지 오래요. 여러분 제 말이 되게 불경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막 승질 부리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표정 관리가 안 돼?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보다 작으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경외하면 존경하면 아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아버지 말이 못마땅해도 표정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우그락부그락 하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이 진리를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장 8절 9절 오랜만에 요 말씀 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능자의 숨결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이 앞에 33장에 전능자의 기운 이게 뭐냐면 요 앞에 전능자의 숨결 같은 단어인데 맥락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기운과 숨결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보다 크시구나. 여러분 요것만 우리 가운데 정말 뭐라 그럴까 제대로 말씀이니까 일을 한다면 리빙 워드가 돼서 나에게 일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 어떤 문제,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도저히 이 문제 내가 못 풀겠어요. 도대체 나 이거 뭐 죽겠어요.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네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내가 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감동을 주셔야만 하나님 나보다 크시구나. 하나님 나보다 크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 내 눈앞에 막 아수르 군대같이 블레셋의 그런 군대같이 내 앞에 있던 그 모든 현실의 문제가 그냥 비행기 타면 땅에 보면 다 개미 같고 성냥갑 같잖아요. 그렇게 보인다고. 내가 저기서 살려고 아둥바둥 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보다 크시구나 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신다고. 잠언 20장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철야잖아요. 철야 와가지고 하나님 크심을 알게 하시고 이러지 말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거 참 비상이란 말이에요. 비상. 응급 상황. 자 27절 같이 잠언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을 불에 섭같이 태우시고 물에 끓음같이 일으키셔서 우리 영혼에 여호와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야, 이 돈 어떻게 갚냐?
내 마음에 이 맺힌 응어리 안 풀리죠. 내 마음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채워지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욕구라고 해야 되나? 뭐 내 마음에 있는 리워야단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오셔서 불에 섭같이 나를 태우시고 이사야서 64장이죠. 하늘 가리고 강림하사 나를 물에 끓음같이 일으키실 때 내 영혼의 여호와의 등불이 켜지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엘리후가 여호와의 숨결로 전하시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못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 에스라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섭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다는 걸 내가 믿는 수준까지는 성장해야 된다. 자, 스가랴서 11장 보세요. 되게 이상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 중에. 스가랴서 11장 보시면, 스가랴서 11장 보시면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슬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되게 이상한 말씀인 것이, 자, 하나님께서 목자를 하나 세우신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자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쁜 목자, 악한 목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며 잃어버린 양을 목숨 걸고 찾아오는 게 선한 목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양들을 막 찢어버리고 그런 나쁜 목자예요.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 이상하네. 하나님은 왜 이런 목자를 세우셔서, 누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잖아. 근데 우리를 막 잡아먹고 찢어버리고 막 이런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자,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런 거예요. 17절에 화이슬진저. 지금 이 악한 목자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세우셔서 이놈이 악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 악한 목자를 심판하신대. 이거를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미국에 되게 복음적인 설교하시는 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반직관적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한 말이 있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서는 못 보겠고 누군가가 번역을 했는데 되게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반직관적 경이. 이거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상식과 이해에 충돌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세일을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딱딱딱 레고처럼 들어맞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무지무지 못된 목자를 세워놓고 또 하나님은 그 못된 목자를 심판하시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신다. 마치 에스라의 공동체가 1차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성전을 건축했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방해물을 놓으시고 성전을 중단시키시면서 또 희한하게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기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경제는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위협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직관적 경의를 이제 두 가지로 좀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삶에서 지나가는 삶과 다가오는 삶이 있는데 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한동안 또 길게 뻗어나갈 기도 제목인데 뭐냐면 섭리란 텍스타일이다 그래요. 텍스타일이 뭐죠? 실이 있어요. 실이 있는데 이 실들을 셀 수 없이 위빙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엮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그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전 집사님이 열심히 뜨개질 했는데 막 우리 성도들이 그거 입지 말라고 핍박했다면서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으면 안 되나 봐. 난 잘 모르겠어. 다시 만들든지. 근데 그렇게 시질과 날줄을 계속 엮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요 하나만 봐. 요 하나 보고 사니 죽니 되니 안 되니 뭐 이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실들로 시질과 날줄로 엮여서 여기에 주님께서 나무도 그려내시고 한쪽에선 꽃도 피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물도 흘러가게 하시고 강물은 뭐로 해야 되나 하여튼 막 주님께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문양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서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제갈량처럼 바람을 움직이고 하늘의 기상을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다라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라. 어째 10년간 나랑 목회하고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냐? 도대체 어디 가서 성경 안 읽기로 맹세를 하고 온 거냐? 아니, 저는 진짜 성경 말씀 아니면 못 살거든요. 너무 인생이 불행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화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져.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학부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성경 읽는 기쁨만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 진짜 다 가져가고 성경만 남겨놓으시깁니까?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의 숲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우째 성경을 그렇게 안 읽을까? 10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너무 불성실했습니까? 제가 너무 불성실하게 목회해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저에게 좀 어떻게 좀 설득될 만한 이유라도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 1번. 2번. 성경을 읽는데 왜 그 모양이야 또? 아니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교회도 별로 못 사랑하고 왜 그러고 살아?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단어와 문장으로만 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리얼리티를 읽어야 돼요. 리얼리티를 읽어야 돼요. 리얼리티를 읽는 게 뭐예요? 내 살과 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성경을 매일 읽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어째 그러고 살아? 어째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어째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 성경을 단어랑 문장으로 읽는 거는 그건 독서고 우리는 성경을 먹고 마시고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앞으로 또 중요하고 또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네, 플리즈 제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제발 이게 엘리후가 말한 대로 솟는 숨결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셰익스피어 공부하고 왔는데 예원이가 참 발표를 잘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왜 이렇게 촌부 출신인데 옥스퍼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죽어서 더 유명하고 죽어서 더 인정받는 그런 작가가 되었는가? 하나예요. 그의 모든 소설이 오늘 예원이가 잘 잡았어요. 복수는 노, 용서와 자비. 그러니까 세기가 바뀌어도 이 사람을 능가하는 소설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희곡 작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메릴린 로빈슨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분이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다. 이분이 개신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와 다른 희곡 작가들의 글을 비교하면 다 복수, 그래서 막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건데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은 다 용서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 나보다 크시면. 우리가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 오늘 막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나보다 크시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욥기가 전해주는 복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시려고 하지 마시고 놓으세요. 이 쥐고 있는 거 놓으시고 하나님 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오늘 하나님 크십니다. 이거 시간 다 됐네. 오늘 12시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짧게 기도를 끝낼 거니까 통성기도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